요즘에 말을 줄여서 하는 경우가 많죠. 말을 줄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혼밥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혼밥? 혼자 밥 먹는 거. 혼자 밥 먹을 때 혼밥이라고 그래. 혼자 밥 먹다 하면 될 걸 뭐 꼭 혼밥이라고 그래요. 그죠? 빼박은요. 빼박. 빼도 박도 못한다. 빼도 박도 못한다. 빼박이라고 그러고. 이건 좀 아실 것 같아. 낄끼 빠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된다. 그죠? 이거 눈치 없이 뭐 아무 일이나 막 간섭하면 이런 말 해요. 그죠? 이거 들을 때 나한테 이거 했으면 좀 기분 나쁜 말인데 낄끼 빠빠 이런 줄이는 말. 우리 동네에서만 쓰는 줄임말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위치한 이 동네에서만. 신사리 당사리. 신사리 당사리 들어보셨어요? 뭐 이거 사리 어디 뭐 라면 사리 가는 거 아니고, 신사리는 신림사거리, 당사리는 당곡사거리. 우리 동네만 아는 줄임말이. 보공은요. 보공. 제 딸아이가 아빠 나 보공 갈 거야 그래요. 그래서 무슨 보충 수업 가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어디 가는데 보람의 공원. 보공. 보람의 공원이에요. 보공이. 예, 하여튼 줄여서 하는데. 근데 예전부터 잘 알려진 줄임말 중에 엄친아, 엄친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이건 좀 잘 아시죠? 이거 모르면 간첩이에요. 그죠? 이 엄친아는 엄마 친구 아들, 엄친딸은 엄마 친구 딸의 준말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좀 더 분발하라 이렇게 말을 할 때 사실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야 엄마 친구 딸이 있는데 말이야, 이 딸이 어떻게 했다느니, 그죠? 엄마 친구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어떻게 했다느니, 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이럴 때 이제 나온 말이 엄친아 엄친딸이에요. 쉽게 말해서 엄친아 엄친딸은 모범생입니다. 모범생. 모든 부모들이 꿈꾸는 내 자녀가 참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엄친아 엄친딸은 모범생이에요. 하지만 자녀 입장에서 엄친아 엄친딸은 어떤 존재일까요? 자녀 입장에서는, 비교당하는 자녀 입장에서는 재수 없는 존재죠. 그죠? 재수 없는 존재.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존재. 사실 우리 사회에서 모범생은 존경받거나 선망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재수 없는 존재로 그렇게 인식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이건 꼭 그들을 무시해서가 그런 게 아니라 흠과 약점이 많은 우리 같은 사람하고는 너무 다르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와 다른 사람, 특별히 나보다 더 나은 사람, 월등한 사람을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좀 흠을 찾아내고 어떻게든 약점을 좀 들춰내가지고, 그죠? 깎아내리는, 그래서 별거 아니야 이렇게 만드는 게 우리인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서 좋은 지도자를 찾기 어려운 거,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너무 뛰어난 사람이고, 그래서 협동도 잘하고 협력도 잘하고. 근데 정치 지도자들이 엉터리라서, 그죠? 지도자만 제대로 세워지면 우리나라가 정말 선진국이 될 텐데, 이런 말 우리 흔히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왜 좋은 정치 지도자가 없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모범생을 도저히 받아들이질 못해요. 그죠? 어떻게든 좀 흠을 잡아내고 어떻게든 약점 좀 잡아내가지고 깎아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러한 특징도 우리 가운데 우리나라에 좋은 정치 지도자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모범생은 그저 재수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실 이 모범생이 있다는 그 자체가요, 우리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모범생은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모범생은 그 삶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실제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도덕책이나 자기계발서 혹은 위인전 100권을 읽는 것보다 바로 내 옆에 살고 있는 모범적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이, 살펴보는 것이 훨씬 나에게 유익합니다. 훨씬 유익해요. 사람은 읽고 듣는 것보다 직접 보고 몸으로 경험하는 것을 통해 더욱 확실히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확실히 배우게 돼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례와 성찬과 같은 성례를 교회에 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례는 우리 몸에 물을 뿌림으로써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예식이죠. 예식. 사실 세례는 그 자체에는요, 어떤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 그 자체에 효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세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꼭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세례를 받아야 한다. 왜 그럴까? 이 물을 뿌림으로써, 우리 장로교에서는 물을 뿌리고 침례교에서는 물에 아예 담궈버리는데, 이처럼 물을 뿌림으로써 우리가 죄에서 우리의 죄가 씻겨졌다라는 사실, 그죠? 물을 우리에게 탁 뿌리는 걸 통해서 주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어졌다라는 것을 이 몸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몸으로 경험하고, 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걸 이 세례식을 통해 보고 몸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 세례를 행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념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는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할 때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게 되는데, 그것 자체에 은혜가 들어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떡을 먹을 때 그 떡 안에 은혜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고, 포도주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어서 내가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 그 자체로 은혜를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성찬을 받지 않는다면 아무리 떡을 많이 먹고 아무리 포도주를 마셔도 그냥 배만 부를 뿐이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효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성찬을 계속하라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성찬을 해야 된다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의 몸과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찬 때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몸과 그 피를, 보혈을 우리가 생각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써 실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지 말과 글로만이 아니라 눈과 코와 귀와 몸으로 경험하여서 확실히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성례, 세례와 성찬을 제정을 하셔서 그것을 계속 반복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일이 바로 이와 같은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명령을 주셨죠. 여기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거 아셔야 돼요. 설교를 벌써 이것만 한 10주 정도를 들었으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게 빌립보서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명령인데, 이 명령은요, 세상의 가치관과 탐욕, 이기심, 성공을 따라서 살지 말고 예수님처럼 희생과 겸손과 자기 부인의 길인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걷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요,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과 위대함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두 성도가 이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너희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일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성도, 교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무엇보다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야 된다. 그죠? 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한 영을 가져야 된다. 한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죠.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야 된다. 무슨 일이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아래로 낮게가 아니라 더 낮다, 더 낮게 여겨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또 서로를 대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대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을 이론적으로 다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몇 주간 살펴본 내용들이에요. 다 그렇게 해야지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다. 이론적으로 쫙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요, 이론적으로 아는 것보다 몸으로 경험할 때에, 실제로 볼 때에, 그죠? 보고 느낄 때에 더욱 확실하게 배울 수가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까지 말한 모든 내용을
삶 가운데 실천하고 있는, 실제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 사람의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세 사람을 예로 들어요. 세 사람을 예로 드는데 사도 바울 자신 그리고 디모데 그리고 에바브로 디도라는 세 사람, 이 셋을 통해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 바울 자신과 디모데를 보게 되고 다음 주일에는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보여줄 사람을 예로 드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 자신과 디모데입니다. 두 모범생을 통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을 제사 때 바치는 제물로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나오는 제물과 섬김, 그죠? 17절에 보니까 제물과 섬김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제물과 섬김이라는 말은 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렸던 이 제사용 제물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영원한 제물이 되신 이후로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되었어요. 그죠? 여러분 중에 오늘 교회에 오면서 내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양과 염소를 가지고 오신 분들 계세요? 지금 주차장에 메어놓고 올라오신 분들 계세요? 아무도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가운데 양과 염소 가져온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제물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헌금 가져왔는데요. 근데 이 헌금은 또 제물하고는 다른 성격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한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는데 그것이 한 번에 영원한 효력을 내는 그런 제사였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딱 자신의 몸을 제사로 드림으로써 제사를 종결시켜버렸어요. 그러므로 예배당 안에는요, 더 이상 제단이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 예배당 앞을 이제 표현할 때 제단이라는 말을 표현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제단이 아니에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단도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제단이 아니에요. 제단이 아니고 뭐예요? 강단이에요. 강단. 이 강단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영원한 제물이 되셨다. 우리의 속죄를 이루셨다라는 그 사실, 그 복음을 선포하는 자리. 이게 강단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배당에는 제단이 없고 뭐가 있어요? 강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걸 모를 리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걸 모를 리가 당연히 없겠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의 제물과 섬김이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말하지 않고 그 앞에 뭘 붙이냐면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믿음이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말을 붙여서 여기서 말하는 제물과 섬김이, 즉 제사 제물이 구약 시대의 짐승 제물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을 제물로 드릴 필요가 없어요. 대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은 짐승 제물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짐승 제물은 필요 없어요.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산 제물이에요. 산 제물.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산 제물은 곧 믿음의 삶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 몸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삶, 우리 몸으로 하는 믿음의 삶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사가 제물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 우리는 이곳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몸으로 활동하는 모든 것, 그죠? 우리가 몸으로 활동하는 모든 것, 예배당을 비롯해서 여러분의 가정, 그죠?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일터, 우리가 몸으로 있는 모든 곳은 우리가 그 몸을 통해 믿음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 장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말해서 생활 예배다.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와 구별해서 생활 예배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라는 것은 이 예배당 안에서만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믿음으로 사는 삶을 통해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 살아있는 예배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영적 예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삶이 달라서는 안 돼요. 교회 안은 예배 드리는 곳이니까 거룩하고, 그렇죠? 정말 성도답게 천사처럼 그런 표정을 짓고 그런 말을 하는. 근데 교회 밖에 나가면 싹 달라져, 그죠? 싹 달라져. 얼굴도 탁 굳어버리고, 그죠? 말도 세상 사람하고 비슷하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왜냐하면 여기서만 우리가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죠? 교회 밖에서도 우리는 예배드리는, 여전히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몸으로,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는 짐승 제물이 아닌 이 믿음의 삶을 제물로 바쳐야 돼요. 이것을 빌립보서식,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빌립보서식으로 바꿔 말하면 이 믿음의 삶이란 곧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곧 믿음의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며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이 믿음의 제물 위에 자신을 전제로 드리게 된다면 나는 기뻐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나오는 이 전제라는 말은 제사의 한 종류예요. 한 종류인데 포도주나 기름 같은 것을 제물 위에 붓는 그런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좀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제물을 딱 바치면 불에 태우든지 막 이런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이 전제라는 것은 포도주나 기름을 제물 위에 붓는, 이 붓는 자체가 제사예요. 붓는 자체가 제사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제물 위에 자기 자신을 전제로 드리겠다. 그러니까 전제, 포도주나 기름을 붓는다 할 때 자기는 포도주와 기름이 아니라 뭘 붓겠다고요? 자기를 붓겠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붓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 자신을 전제로 드리겠다라는 것은요, 결국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겠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겠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제를 이런 뜻으로 사용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아마 성경을 13권을 이제 기록을 하였는데 그 중에 제일 마지막에 기록한 성경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유언적인 성격이 담겨 있는 성경이 디모데후서예요. 자기가 이제 죽기 직전에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기록한 성경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이 말은 뭐예요? 내 생명이, 나의 모든 것이 이미 다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부어져서 자신의 생명이 이제 다했다, 이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전제로 드리겠다라는 것은 마치 전제를 드릴 때 포도주를 붓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건 이제 그림적으로 표현하면 돼요. 자기 피를 붓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의 생명을 붓겠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요?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삶 위에 자신의 생명을 붓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 수만 있다면 내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만 살 수 있다면, 빌립보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교회가 될 수만 있다면 내가 기꺼이 내 생명을 바치겠다, 너희를 위해 쏟아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걸까요? 바울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바울이 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해야 되는 걸까요? 생명이란 건 누구라도 가장 귀한 것인데, 바울은 생명이 한 10개 정도 돼가지고 하나 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가장 자기 귀한 것을 주겠다. 왜 그렇게 하느냔 말이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친척이었습니까? 막 피부치들이라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돈을 빌려줬나요? 큰 돈을 빌려줘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바울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뭔가 얻어낼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내가 투자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오히려 정반대예요. 오히려 반대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빚을 진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빚을 졌어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세워진 교회예요.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잘 나와 있는데, 이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핍박이 있었고,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그 빌립보 사람들도 핍박하고, 심지어 바울은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였어요. 빌립보에서 감옥에 투옥이 된 적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빌립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 희생을 해야 될 것은 바울이 아니라 누구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죠. 전제로 부어져야 한다면 그것은 바울이 아니라 누구예요? 빌립보 교회예요. 그게 마땅한 걸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위해 전제가 되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 일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만약 그렇다면 내가 너희를 위해 내가 전제로 내 생명을 너희에게 바치더라도 나는 기뻐할 것이다. 나는 너무 기쁘다. 너무 기쁘다. 이 억지로 하는 게,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하겠다는, 기쁨으로 희생하겠다. 기쁨으로 내 것을 다 주겠다. 이렇게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이 일이 가능한 것은요, 다른 성도들과 한 마음으로 똘똘 뭉치려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오직 겸손으로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려 하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자기 자신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요, 모범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범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가를 설명해 왔는데,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제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얼마나 멋진 고백인지 몰라요.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너희가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하느냐? 그럼 나를 본받아라. 왜요? 바울이 교만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교만한 사람이 있는가? 예수님을 본받아야지 왜 자기를 본받으라고 하는가? 바울이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너희가 보이지 않는 예수님 본받는 거 쉽지 않잖나. 나를 봐. 나는 보이잖아. 내가 최선을 다해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거든. 내가 최선을 다해 모든 삶에서 예수님을 쫓아가려고 힘쓰고 있거든. 그러니까 나를 본받으면 그게 예수님 본받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바울은 나는 예수님 닮기엔 턱없이 부족한 사람인데 그래도 너희는 예수님 본받아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나는 예수님 닮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분들은 저를 닮으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닮아가야 돼.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을 통해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나는 못하는데, 나는 예수님하고 정말 하나도 닮은 게 없는데 그래도 당신은 예수님 닮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말은 공허한 말이에요. 아무 쓸데없는 말이에요. 아무 쓸데없는 말. 제가 전에 이제 청년부를 지도를 했는데, 청년부 담당 목사로 할 때
이제 청년들이 나이가 돼가지고 이제 졸업할 때가 됐어요. 다음 청년부도 있어서, 그래서 졸업식이었어요. 한 10명 정도의 청년들이 졸업식을 하게 됐는데, 이제 다른, 이제 청년부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제 졸업식을 하면 이제 축하해주고, 앞으로 나오게 해가지고 소감을 말하게 하잖아요. 후배들에게 한마디씩 하라고 해서. 10명이 쫙 나와가지고 이제 처음부터 해서 소감을 말하는데, 소감을 한 3, 4사람 다 듣다 보니까 재밌는 게 딱 짚히는 거예요. 그리고 10번째까지 다 들어가니까 탁 찝히는 게 있는데,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 똑같은 말을 10명이 다 똑같은 말을 했어요. 다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그걸 제가 찝어냈는데 무슨 말을 하냐면 이거예요. 요점은 나는 잘 못했는데 너희들은 잘하기를 바란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가령 어떤 친구는 난 청년부 예배에 잘 나오지 않았는데, 모임에 잘 나오지 않았는데 너희는 그러지 말고 꼭 청년부 모임 빠지지 말고 나와라, 이렇게 말한다든지, 난 기도 잘 안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 너희는 기도 열심히 해라. 나는 신앙생활 좀 엉터리로 했는데 야, 너희 후배들은 좀 잘했으면 좋겠다. 다 그렇게 말해. 얘기 조금씩 바꿔서. 나는 못했는데 후배들한테 너희는 잘해야 돼. 너희는 잘해.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제가 담당 목사니까 나가가지고 제가 이제 말을 할 때, 졸업생이지만 제가 혼냈어요. 뭐라고 했냐면, 야, 니들이 못했는데 어떻게 후배들이 하겠냐고. 그죠? 자기들도 못해놓고 어떻게 후배들한테는 하길 바란다고 말하냐고. 그런 말이 말도 안 되는 말이라고 해놓고 후배들한테, 이제 그 밑에 청년들한테, 앞으로 졸업해야 될 청년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절대 이런 선배 되면 안 된다고. 너희는 졸업할 때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청년부 생활을 했는데, 후배들한테 너희도 나처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청년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몇 년 후에 진짜 그런 청년이 하나 나오긴 했어요. 진짜 그렇게 뻔뻔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잘하기 바라는 것은 무책임한 거예요. 그죠? 앞서간 사람이 좋은 모범을 보여야 뒤를 따라가는 사람도 그 모범을 따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말로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고 명령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먼저 그 삶을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 한 마음으로 똘똘 뭉치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무엇인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 자신의 삶을 통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저기 있는 사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십시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요, 이런 귀한 모범을 보여주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은 완전해야 된다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런 의미로 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완전해가지고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열심히 뛰었어요. 정말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걸 보고 나를 따르십시오, 나를 본받으십시오 한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당신은 그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내가 정말 예수님 닮기를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주님을 섬기기를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하나님 섬기기를 최선을 다하고 성도를 섬기는 걸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따라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가 모여있는 교회라면 얼마나 복된 교회겠냐고요. 그죠? 이 세상에 정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의 빛을 환하게 세상 가운데 비춰주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예를 드는 모범생을 생각해 볼게요. 보겠습니다. 그는 바로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자 동역자였던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19절 말씀입니다. 19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디모데를 보낼 계획을 알려주고 있어요. 여행 계획을 알려주는 거예요. 나중에 디모데가 너희한테 갈 거야, 이 사실을 알려줘요.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려고 한 이유는 이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알아서 좀 바울이 그 마음에 위로를 받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제 안위를 얻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즘 같으면 전화 한 통이면 될 텐데, 이거 2000년 전 얘기 아닙니까? 사람을 직접 보내가지고 사정을 보게 하고 그 사람이 돌아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고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처럼 디모데를 보낼 계획을 알리는 가운데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를
하나의 모범생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 자신과 같이 하나의 모범생으로 제시를 합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사도 바울은 단순히 디모데를 보내겠다고만 말하지 않고 왜 그 많은 사람 중에 하필 디모데냐, 그 이유를 설명을 해줘요. 그 이유는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해 줄 사람이 바울에게는 디모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은 바울 주변에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은 막 독불장군처럼 혼자서 모든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그는 늘 동역자들과 함께 일을 했어요. 여러 사람들이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바울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사람 많았는데 디모데처럼 빌립보 교회를 진실하게 생각할 사람은 없었던 거예요. 21절 보세요. 21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자, 여기서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는 그들은 누군가? 그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안 구하죠. 복음의 일을 안 구하죠. 자기 일을 구하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도예요, 성도. 그 성도 가운데 예수님의 일이 아닌 오직 자기의 일만 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많았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처럼 보여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요. 예배도 열심히 드려요. 교회에서 하는 봉사도 열심히 해요. 말도 얼마나 신앙적으로 잘 말하는지 몰라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누가 봐도 참 성도 같아요. 하지만 나중에 보면 결국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성도를 섬긴다고 할 때요,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 그거 안 해요. 손해가 되지 않을 때까지만 하는 거예요. 내게 이익이 안 되고 희생이 요구되면요, 바로 뒷걸음쳐요.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슬그머니 내려놓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면 내려놓아요.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 불행히도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많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일이 아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일을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아무 대가 없이 일해줄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 잘 다니는 사람 많고 신앙심 좋은 것 같은 사람 많이 있는데, 근데 정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그들을 근심하고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디모데밖에 없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오랜 세월을 함께 일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22절 보세요. 22절. 오늘 본문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다는 것은 이 디모데가 검증된 일꾼이라는 거예요. 연단이라는 건 검증됐다. 디모데는 그야말로 자기가 아닌 복음을 위하여 모든 수고를 다했던 검증된 일꾼이에요. 검증된 일꾼.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낸다고 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디모데야말로, 그렇죠? 너희들 전혀 상관없는 너희들을 진심으로 걱정해 줄 줄 알고 너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일하는 이런 디모데야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성도 아니냐, 이것을 모범생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것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좀 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물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입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얼마든지 사람의 눈에는 좋은 신앙인이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인정받을지 모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한 사람이라면요, 그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성도와 똘똘 뭉쳐서 한 마음을 가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도 품을 수가 없어요. 서로를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여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 온전한 교회를 세워가는 일 절대 할 수 없어요. 절대 할 수 없어요. 오직 디모데처럼 자기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성도만이, 그죠? 자기 일을 앞세우지 않고 먼저는 하나님, 그죠? 먼저는 하나님과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러한 성도만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또한 그런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본인 자신과 디모데를 통해서 이러한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히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제시된 이 모범생 바울과 디모데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보시기 바라요. 그들은 자기의 삶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본받으라고 말을 해요. 저기 있는 사람 본받으라고 하지 않고 나를 본받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보고 그리스도를 닮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요, 사도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꺼이 희생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기뻐할 줄 아는, 내가 손해봤네, 내가 왜 이랬을까, 그게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는, 자기의 일보다 주님을 위한 일, 성도를 위한 일을 더 먼저 생각하고 앞세우는 그런 하나님 앞에 모범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또 오늘 우리 응곡교회 위에, 또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지탄하고 멸시하는 한국교회 위에 임하여서 정말 하나님 나라와 그 아름다움과 그 위대함을 정말 비추는 쓰임을 받는 오늘 우리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과 디모데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 믿음의 삶이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들의 삶을 본받아서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 천국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위대함을 보여주는 그런 저희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얼마나 성도를 멸시하고 교회를 멸시하고 비난하는지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탓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 결과라는 사실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정말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넓고 편한 길, 세상 사람들의 길이 아닌 십자가의 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겸손과 자기 부인과 또한 그런 순종의 마음으로 걸어나가는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을 사는 저희 모두 우리 응곡교회,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기로 그 마음에 다짐하고 또한 힘쓰는 주의 백성들,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겠지만 오직 성령께서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